할렐루야. 모든 것이 은혜였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입술 속에 내 삶이 주님의 은혜였고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성도들의 입술에 가득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늘도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께 마음을 두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가득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안에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삶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구분하고 또 평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치의 기준이 있죠. 영국의 경험주의 철학자인 프란시스 베이컨은 사람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세 가지 모습을, 세 가지 종류의 사람,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곤충을 예로 들어서요. 잘 아는 이야기인데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로는 거미형의 사람, 거미 같은 사람,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거미줄 쳐놓고 그래서 잡아서 피를 빨아먹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 다른 사람의 걸 빼앗고 그런 이기적인 사람. 물론 거미라고 하는 곤충을 그렇게만 볼 것은 아닐 거고, 거미가 살아가는 모습이나 또 생태계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하는 면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거미의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람의 삶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이기적이고 뭔가를 자기만 빼앗는, 자기가 것으로 빼앗는 사람, 거미형의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이라. 두 번째로는 개미와 같은 사람. 개미와 같은 사람. 개미는 참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니까 좋은 면이 있죠. 그런데 개미와 같은 사람은 있으나 없으나 하는 사람. 왜냐하면 열심히 일해서 모으는데 그걸로 자기만, 자기 가족만 먹으니까. 그러니까 개미와 같은 사람은 있으나 마나 한 사람. 물론 개미가 성경에서도 게으른 사람은 개미에 가서 배우라. 개미는 부지런한 모습이 장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곤충의 세 가지 특징적인 면을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처음 들으시나 봐요. 세 번째는 거미, 개미, 그 다음에 나올 법한 게 있는데 어떤 사람요? 그쵸? 꿀벌과 같은 사람, 꿀벌형의 사람이 있다. 꿀벌은 열심히 꿀을 모아다가 그리고 그 꿀을 저장하면 여러분 그게 그 벌통에 있는 꿀이 꿀단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맛있는 꿀을 먹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좋은 꿀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이렇게 희생하는 삶, 이타적인 삶, 꿀벌과 같은 삶이라고. 물론 이 꿀벌이 과연 꿀벌이 열심히 꿀을 모아서 그 꿀집에 그렇게 저장해 두는 게 사람에게 주려고, 다른 사람에게 주려고 그러한 것 속에 모았다 볼 수는 없습니다. 열심히 모아놓은 걸 사람들이 다른 각도에서 보면 그 꿀벌이 열심히 힘들어서 모아놓은 꿀을 사람들이
빼앗고 착취한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 가지 곤충의 비유 속에서 남의 것을 빼앗는 이기적인 모습, 그래서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또 개미처럼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의 삶을 살 뿐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있으나 마나 하는 사람, 그런가 하면 꿀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세 가지 종류의 삶의 모습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들이 보는 면은 두 가지 모습, 어떻게 보면 거미와 꿀벌의 모습. 오늘 본문의 말씀 잠언 12장 1절로 7절 말씀, 또 잠언 12장의 말씀, 또 잠언 지혜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보여주는 두 종류의 삶의 모습,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의인과 악인, 의로운 삶, 선한 삶, 또 악한 삶. 우리가 가지는 세계관 중에 대표적이고 역사 속에 많이 가져왔던 세계관, 또 지금의 시대에도 중심이 되는 세계관이 뭐냐면 이원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이원론적인 세계관.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또 선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악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일이 있고, 옳고 그름이 있고, 이 이원론적인 세계관, yes or no, 좋은 것 나쁜 것, 이것에 대한 생각은 가치의 기준이 되고 또 모든 것들을 구분하는 명확한 기준이 됩니다. 근데 현대는 다양화되고 다각화되는 사회이고 개인이 존중되고 또 상황과 다양성에 대한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가치관에 대해서 오히려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얘기들이 되기도 합니다. 상황이 다른데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느냐? 또 사람이 다른데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현대 사회에는 이러한 뚜렷한 구분보다는 다양한 것, 또 개인을 중시하면서 가치의 혼란과 혼돈이 일어나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상황과 특성, 또 그 사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과 악, 옳고 그름, 명확한 구분을 갖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사람이 살아가는 두 종류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 의로운 삶과 악한 삶, 선한 삶과 그렇지 못한 삶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의롭게 산다고 하는 의로운 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그 말씀이,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를 보면, 이건 이미 말씀 나눈 건데, 첫 번째로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바른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잘 산다라고 할 때 뭔가를 가지고 목적을 이루고 원하는 대로 되면 잘 됐다 하는데, 그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무엇인가를 얻은 것이 오히려 그게 나중에는 해가 되고 독이 되고, 자기는 만족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은 슬퍼하고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라고 할 때 진정한 의미는 올바로 바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악한 것은 무엇이냐? 바르지 않은 것, 그릇된 것, 그것이 악한 것이죠. 이 옳음의 의미는 두 번째로는 공정한, 공평한, 합법적인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무엇인가를 얻고 성공을 했어도 불법적인 일을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되고 그걸 모두 빼앗기게 되는 거죠. 그걸 합법적으로 또 옳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아무리 어떠한 일들이 무엇인가 원하는 게 있어도 이게 합법적인가, 또 공평하고 공정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된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합법적인. 세 번째 뭐죠? 세 번째는 이미 말씀을 하는 건데, 세 번째는 진실한 것, 정직한 것,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말씀에는 바로 이러한 마음, 이러한 의미들을 담아서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들을 해주고 계세요. 의인의 삶에 있어서 세 번째로는 정직, 진실함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우리들 자신이 더 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모습 그대로를 함께 나누는 게 중요하죠. 무엇인가를 잘한 것처럼 보이는 것, 그렇게 보이려고 하지만 정말 그게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삶을 나누고 그게 진실일 때, 정직할 때 그게 계속 이어지는 것이지,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말을 참 좋게 하는데, 그런데 그게 좋아 보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거짓말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실망이 큰지. 제가 오래전에 인도에 선교여행 가가지고 거기서 일행 길고 가면서 물건을 사게 됐어요. 그쪽에 있는 전통 악기와 같은 건데, 이 길에서 물건을 파는데 제가 그거를 그냥, 이게 해외에서 그냥 사면 안 되니까 깎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깎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또 옆에 일행 중에 보니까 같은 물건을 샀는데, 근데 이분은 훨씬 비싸게 산 거예요. 저는 그 20불에 샀는데 이건 100불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하다가 속상하고,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서 팔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아니, 나는 이걸 20불에 살, 이분은 100불에 샀는데 어떻게 이렇게 팔 수가 있느냐, 적절하게, 이분에도 너무 많이 받았으니까 돌려주든지 해야지. 그랬더니 이 인도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 이거 살 때 기쁘게 샀지? 응, 그렇지. 당신도 100불에 살 때 기쁘게 샀지, 즐겁게 샀지? 응, 그렇지. 그럼 됐지 뭐. 뭐가 문제야? 당신들 기쁘고 즐겁게 샀잖아. 그러면 잘 산 거지. 이제 와서 무슨 얘기야? 세상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또 그들의 상술에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좋지 않아. 이게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적정한 선이 있는 것이죠. 그게 거짓된 것이라고 하면 그게 얼마나 마음이 좋지 않아. 그러니까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바른 삶, 합법적인 삶, 정직한 삶,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인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에 빛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나누는 것이죠. 인생에는 의인의 삶, 의로운 삶이 있고 악인의 삶, 사악하고 거짓되고, 그리고 법을 무시하고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한 것을 얻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바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을 통해서도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두 종류의 삶이 있는데, 의로운 삶, 하나님이 원하시고 오늘 말씀에 보이시는 의로운 삶과 또 악한 삶의 결과들이 있는데, 의로운 삶을 사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종류의 삶의 이야기에 있어서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있는데, 존 로벅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9세기에 성공한 사업가이고 또 철학가이고, 그리고 또 좋은 그러한 또 인류학자, 이런 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한 두세기 전의 사람이죠. 근데 그분의 주요한 책들이 있어요. 그 두 책을 편집해서 좋은 글들을 이렇게 나눈 책, 성찰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얘기하는데,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
항상 행복해하는 사람,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환경이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그리고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을, 험한 사람들을 만나서 그래서 속상해서 투덜거릴 수도 있는데, 아니, 항상 투덜거린다는 사람,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 이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은 에덴 동산의 상황에서도 투덜거릴 것이다. 에덴 동산의 상황에도 투덜거리는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모든 게 부족함이 없고 아름다운, 정말 너무나 좋고 귀한 행복의 동산 에덴에서도, 그 에덴 동산에서도 투덜거립니다. 에덴 동산에 투덜거릴 게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은 에덴 동산에도 투덜거립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생각하는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투덜거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어딜 가도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해 보이고 행복을 이야기하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의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움과 은총을 바라보면서 행복함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환경에 따라 힘들고 어려우면 힘듭니다. 좋고 기쁘고 모든 게 잘 되면 기쁘고 즐겁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어떠한가?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 원망과 불평과 또 투덜거리는 언사가 있다고 한다면, 힘드니까, 누구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 전에 과연 내가, 나의 삶의 자세가 내가 투덜거린 사람인가? 행복하게 사는 사람인가? 내가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게 정말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내 마음이 내가 투덜거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예수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행복할 수 있는, 행복을 이야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 찬양에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삶의 과정 속에는 너무 힘들다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냐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 항상 투덜거리는 사람이 있고 항상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삼양주왕 성도들은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행복해하고 긍정적인 언어, 기쁨의 언어, 사랑의 언어, 행복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이 러벅의 이야기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사람은 관심을 끌으려고 한다고 그래요. 사람은 관심을 끌으려고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옆에 있는 분을 바라봐서 당신은 참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당신은 참 멋지고 아름다우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 표정을 봐보세요. 네, 멋지고 아름답다고 하는데 인상 쓰고 왜 그러냐고 하는 분이 있겠어요? 좋지요. 사람은 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끌고 자기를 좋게 봐주기를 원해서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능력과 그런 것보다 더 보이려고 하는 면들이 있기도 합니다. 관심을 끌려. 요즘 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뭐라고요? 요즘 말로 관심을 끌려고 하는 사람. 그래요. 관종이라고 그러죠. 관종이다. 이 사람이 막 화를 내고, 이 사람이 막 주장을 하고, 또는 이 사람이 또 아주 엉뚱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우리 청소년기 아이들이나 또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그러죠. 근데 그게 다른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는데, 뭐냐면 거기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이목이 끌려지는 것을
기대하고서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그 사람 관심 가져주고 그 사람을 잘 이렇게 해주면 그런 막 다른 모습들이 해소된다고 하는 거죠. 관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사람들은 관심을 특별히 젊은이들에게는 그런 게 더 많다고 해요. 근데 사실 뭐 남녀노소를 막론하고서 관심을 끌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게 봐주는 거를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젊은이일수록 젊은 시절에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고 일단 차라리 앉아서 들으라고 하는, 그리고 관찰하라고, 조용히 상황과 사람과 일을 관찰하라고 하는. 서양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관객이 가장 게임을 자세히 본다. 관중이 게임을 가장 자세히 본다. 우리가 생각하기엔 뛰는 선수가 게임을 잘 알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뛰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감독이 잘 보고, 제일 잘 보고 코치 감독이 할 것 같잖아요. 근데 관객들이 보면 아이 감독 뭐 하는 거야 막 그러잖아요. 근데 감독도 그 보여지는 것과 또 승부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전체를 잘 보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나 관객들은 응원을 하면서 전체를 바라보면서 정말 자세히 그 게임을, 그 경기를 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고 사람들과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들이 조용히 우리들을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잘 보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우리들의 중요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들이 막 나아가는 것보다 조용히 바라보고 생각하고 관찰하면서 마음을 가지면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마치 투명인간처럼 마치 자기는 없는 듯이 사람들을 관찰하고 상황을 관찰하는 건 그게 지혜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을 끄는 사람보다는 관찰하는 사람이 되어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도 우리들이 이목을 끌고 뭔가를 말하고 주장하고 그렇게 서는 것, 때로는 그게 중요한 일들이 되고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리더들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고 때로는 숨어서 때로는 피해서 기도하면서 상황과 시대와 역사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순간에 그렇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관심을 끌기보다는 관찰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지혜를 간직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 쉽게 변하고 또 사람들의 모습이 종잡을 수 없이 보여지는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늘 변함이 없이 늘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있어요. 얼마나 귀중한지. 토마스 아켄피스는 참 역사 속에서 귀중한 영적 삶을 도전하고 또 지혜를 또 은혜를 나눈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의 위로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주님과 함께 잔치에 참여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금식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주님과 함께 떡을 나누기를 원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잔을 마시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의 기적에, 주님의 능력의 기적을 보고서 그 주님의 능력의 기적에 함께 그렇게 감탄하며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수치와 그 부끄러움을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환난과 어려움이 닥칠 때에는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지 않은 때에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지만 주님께 위로와 복을 받을 때에 찬양하지 위로와 복이 아니라 고난과 아픔과 슬픔. 오늘 찬양한 데도 오늘 찬양을 드린 대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아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괜찮은 대단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조금만 깊이 보면, 조금만 자세히 보면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정말 주님의 뜻과 주님을 향한 헌신과 신앙의 깊은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그것을 감사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적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볍고 얕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무게감이 있고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 삼양중앙 성도들은 의로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무게감이 있고 깊이 있는, 그래서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 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드리고 나누고 헌신까지 할 수 있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라도 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을 보면 갈멜산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엘리야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소수이지만, 지극히 소수이지만,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 이방 종교, 이방 우상의 종교인들, 그들의 선지자 850명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엘리야는 거기에 갈멜산 위에 제단을 쌓고 제단을 수축하고서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쪽에 서고 바알과 아세라를 믿으면 저쪽으로 서. 850대 1입니다. 그 당시의 정치의 상황과 그 당시의 문화 종교의 상황으로 보면 엘리야는 소수자이고 그리고 이방 종교인들은 다수인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왕권과 권력과 모든 게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곳으로 서라.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오늘 또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 우리 교회에는 여러 전도지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전도지를 제작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전도지가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안 보셨어요? 이 로비에 비치를 안 했나 보네요. 갔을 때 그 하나님의 선물을 몇 장씩 좀 가져가세요. 안 보이면 전사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이 코로나 3년 동안 전도도 거의 못하고 전도지도 거의 안 썼어요. 여러 가지 전도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전도지는 우리 감리회 선교국에서 웨슬리 전도학교에서 제작한 전도지예요. 또 이제 우리 교회 이름을 넣어서 그 전도지를 제작을 했어요. 이 하나님의 선물에 보면 거기에 이 복음의 내용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복음 제시를 하면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 주셨잖아요. 근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사망과 불행과 사망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죄와 사망 가운데 그리고 지옥 갈 인생이 하나님께서 원래 주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과 기쁨과 의와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그곳으로 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면서 도덕적으로도 살아보고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종교를 추구하기도 하고 또 선행을 추구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벗어나려고 여러 가지 애쓰고 노력을 해요. 근데 인간의 이러한 수고는 다 헛된 거예요. 이 강을 건널 수 없어요. 저 너머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이것을 넘어갈 수 있는 다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평안의 나라로, 의로운 나라로, 거룩한 삶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면서 물어봐요. 사람이 죄 때문에,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자기 자신에게 있으니까 그 죄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고 어려움이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데, 저기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그 행복의 나라가 있습니다. 저쪽으로 가고 싶습니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다 가고 싶다고 그래요. 아멘. 여러분도 가고 싶죠? 아멘. 근데 갈 수 있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지로 그 길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길로 가겠습니다. 그 길로 가겠습니까? 그럼 그 길로 가겠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요. 우리의 삶에 인생을 살아가는 두 가지 삶의 길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있잖아요. 의롭다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어찌 보면 인생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이 있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 예배하는 분들은 다 의로운 사람들이고 의로운 길을 가는 사람들이니까 바로 이 말씀, 오늘 인생의 두 가지 종류의 삶, 인생, 삶, 사람, 이것을 나누는 게 어리석은 이야기일지 몰라요. 근데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은혜 속에 구원을 받은 백성이면서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두 가지 마음의 고민과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두 개의 공이 있는 것이, 악함과 선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적인 생각과 죄악, 이 두 개의 마음이, 우리는 이것을 결정하면서 정하면서 살아가요. 때로는 내가 두 개 중에 어떤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걸 선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두 종류의 삶의 마음에 대해서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삶으로, 복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꿀벌과 같은 삶을 도전하면서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이 행복으로, 이 복된 삶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면서 사는 꿀벌과 같은 삶을 도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에 두 가지 종류의 삶의 모습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복음을 고백하며 믿음의 행복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덜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행복을 고백하는 삶으로, 관심을 끄는 모습이 아니라 관찰하는 모습으로, 얕고 가벼운 모습이 아니라 깊고 무게감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